우리가 가진 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다는 게 엄청난 특권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실 하나님의 이름을 차마 담을 수도 없는 존재지만 하나님을 묘사할 수가 없거든요. 이게 철학이든 뭐 인문학이든 과학이든 그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묘사하는 그 순간, 그 묘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의 한계 속에 있는 이제 신에 대한 묘사잖아요. 좀 어렵지만, 하지만 찬양만큼 우리의 마음의 진심을 담아서 올려드릴 수 없는, 올려드리는 이런 고백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진솔한 찬양의 고백에 함께 동참하실 모든 분들, 우리 유빌라테 찬양대 위드워십 찬양팀에 많이 지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특별할 것 없는 부동산 이야기, 특별할 것 없는 부동산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몇 년 전에 친일 반민족 행위자인 그 민영휘라고 하는 친일 반민족 행위자죠. 그들의 후손이 국가에 귀속된 그 토지를 돌려달라고 이제 토지 반환 소송을 냈다가 최종 패소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들은 강남에 위치한 현재 시가로 약 600억 원 정도가 되는 그 땅의 소유권을 주장했지만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의 국가 귀속에 관한 특별법, 쉽게 말하면 친일재산특별법에 의거해서 친일 행위를 통해서 재산을 모은 것이 확인이 된 경우는 그 모든 재산은 국가에 귀속되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한 이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결국에는 패소 판결을 받게 됩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훈훈하게 마무리가 되었지만 실제로 다른 경우는 이미 살고 있는 사람이 그 땅을 빼앗기거나 또는 그 친일 후손들에게 배상을 해야 하는 처지가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법리에 따라서 이제 그들도 정당하게 획득한 재산이면 국가가 아무리 공권력을 사용해서 뺏어갈 수는 없죠. 그건 착취니까요. 어느 정도 법리에 따라서 잘 살펴야 하지만 친일 행위를 통해서 재산을 취득했다라는 증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기각이 되거나 아니면 친일파 조상으로부터 증여를 받았다라는 증거가 분명하지 않다는 이유로 기각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땅의 독립운동가 출신들은 가난을 면치 못하며 살아가는데 제가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상당수가 그렇죠. 또 친일 매국 활동을 했던 사람들의 후손은 여전히 지금도 부와 권세를 누리고 있다는 점에서 오늘날 이 씁쓸한 현 주소를 보여줍니다. 제가 사회의 어떤 극단적인 이 양극화를 강조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이런 보상과 또 우리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에 대한 그 공헌을 인정해 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근데 이제 후손들이 이제 땅에 대한 방황까지 나타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청산하지 못한 그 일제의 모습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느껴진다라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었습니다. 땅에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거쳐간 그 세월이 녹아 있습니다. 그냥 땅이 아니에요. 그 땅에는 그 땅에 위에 살고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의 그 세월, 눈물, 땀이 배어 있습니다. 조상 대대로 경작하며 살았던 농과 밭도 있고요. 또 농사를 지어서 아들, 딸, 손주 대학 보내고 결혼시킨 그 땀내 나는 삶의 이야기도 그 땅 속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일제 침략으로 강탈당한 아픔의 이야기도 있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허허벌판이었지만 개발되면서 이제 신화를 쓴 강남이나 분당의 신화 이야기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땅은요, 삶의 터전이고요. 누군가에게 땅은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유산이고요. 또 누군가에게 이 땅은 벼락 부자가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땅에는 모두 사연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땅에 대한 사연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주인공은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아주 많이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아브라함은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자신의 터전이자 고향이었던 그 땅을 떠나서 낯설고 새로운 땅을 향해 나아갔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이었지만 막상 그 땅에 도착해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죠? 흉년을 만나게 됩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내가 계획하지 못했던 그 불행과 고통 앞에서 애굽이라고 하는 또 다른 낯선 땅으로 피난을 가게 되죠. 아브라함의 이 삶의 이야기는요, 사실상 이 땅과 함께 진행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 땅에 갈대아 우리에서 살던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새로운 땅으로 보내시고 그 땅에서 또 고난을 만나서 애굽 땅으로 나아가고 다시금 가나안 땅에 복귀하는 이야기. 아브라함의 일상은 이 땅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성경에서 묘사되고 있습니다.
특히 아브라함과 평생을 함께한 아내 사라가 127세의 나이로 죽자 아브라함은 심히 슬퍼하며 애통해합니다. 그리고 아내를 장사할 매장지를 구하기 위해서 이 막벨라 굴을 구입하기 위해 나서게 되죠. 이 땅을 구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난관을 거쳤지만 결국에 아브라함은요, 이 아내를 장사할 매장지를 구입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바로 이 오늘 본문의 그 장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요즘으로 치면 아마 이런 모습일 거예요. 부동산에 가서 집주인과 아브라함이 서로 이제 매매 계약서를 쓰고요, 도장을 찍고 이제 주민센터에 나아가서 이제 소유권을 확정하는 장면, 그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사실 오늘 막벨라 굴을 구입하는 과정이 담겨져 있는 이 창세기 23장은요 총 20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20절 가운데 앞에 두 절은 이 사라의 죽음과 관련한 서술이고요, 그 다음 마지막 두 절은 이 사라의 장례 절차를 보여주는 서술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라의 죽음과 사라의 장례가 결국 앞과 뒤 이게 총 4절밖에 나오지 않고요, 대다수인 16절은 모두가 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막벨라 굴을 구입하게 되었는지, 그 구입하는 과정이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창세기 23장의 주제가 사라의 죽음이나 사라의 장례가 아니고 막벨라 굴을 구입하는 것이 창세기 23장의 주제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이 땅을 사는 것, 이게 23장의 주제라는 거예요. 사라의 죽음이나 사라의 장례보다 더 중요하고 의미 있는 게 이 막벨라 굴을 사는 사건, 이 땅을 사는 사건이라고 이 성경의 기자가 특별히 강조해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구입하는 과정은 그리 평탄치 않았습니다. 그는 먼저 이 헤브론 도시의 원로 모임에서 정식으로 이 매장지 구입을 청원하게 되거든요.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이제 땅을 소유할 수 있는 자격은요 그 지역의 거주민에게만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은 땅을 소유할 수가 없었어요. 그게 고대 근동의 기본적인 전통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가나안 땅에서 나그네이자 거류민이었기 때문에 돈이 있어도 마음대로 땅을 구입할 수 없는 그런 신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요, 그 헤브론의 원로 회의에 가서 자신이 이제 나그네이자 거류민이라 이제 합법적으로 땅을 살 수 없는 그런 신분임을 밝히고 죽은 부인의 매장지를 구입할 수 있도록 특별 허가를 달라고 법적인 선처를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에는 각 도시별로 이제 최고 의결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원로 모임이 있었거든요. 이 원로 모임이 이제 행정권과 사법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오늘날로 치면 이제 법원과 이제 구청이나 주민센터 역할을 동시에 감당했던 거죠. 이들이 이제 보통은 그 도시의 성문에서 회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고고학을 보면, 고대 근동 고고학을 살펴보면 이스라엘의 이제 성전 터를 막 살펴보면 성문에 막 육방성전, 육방성, 사방성문 이렇게 표기하는 전문 용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6개의 방으로 이루어진 성이 있고 4개의 방으로 이루어진 성이 있는데, 이들이 원로들이 모여서 여기서 각가지 현안들을 논의하고 판결하는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겁니다. 이 원로 회의에서 아브라함이 이제 자신이 땅을 살 수 있도록 특별히 요청을 한 겁니다. 오늘날로 치면 이제 행정 소송을 낸 거죠. 내가 이 땅을 살 수 있도록 허가를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겁니다. 성경에 따르면 원로회는요 이 아브라함을 아주 호의적으로 여겼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고 인정하면서 호의적으로 대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비록 땅은 소유하지 못하는 신분이니까 땅은 살 수 없어도 그 지역에 있는 헤브론에 있는 좋은 묘실 가운데 어떤 것이라도 좋으니 괜찮으니 무상으로 사용하라고 허락을 해줍니다. 굉장히 파격적으로 대우를 해주는 거예요. 돈 낼 필요 없어요. 그냥 당신이 매장하고 싶은 그 좋은 묘실을 그냥 당신이 선택해서 매장할 수 있는 특별한 권리를 허가해 주겠습니다. 이렇게까지 나온 겁니다. 이것은 그만큼 이 아브라함이요 이 헤브론 지역에 있던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있었다는 말이기도 하고, 또 다른 쪽에서 보면 헤브론의 원로회가 이 아브라함의 요청을 완곡하게 거절한 셈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외국인이 땅을 사는 것은 좀 안 돼요, 이렇게 금지를 한 거죠. 하지만 아브라함이 원한 것은요 묘실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땅을 정식으로 구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7절과 9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자신이 원하는 매장지가 어디인지 구체적으로 이제 적시하거든요. 헷 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이 소유하고 있는 막벨라 굴이라고 명시적으로 구체적으로 표현하면서 그 땅을 달라고, 그 땅을 구입할 수 있게 해달라고 거듭 요청합니다. 이 정도가 되면 이제 원로회도 좀 난처해지죠. 우리가 이 정도 호의를 보였으면 물러나는 게 사실 인지상정인데, 아브라함은 끝까지 구체적인 땅을 요청하면서 자기에게 팔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자 희한한 이제 광경이 나타나는데,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땅 주인 에브론이 나서서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사고 싶은 그 땅을 무상으로 주겠다고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냥 공짜로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보통 웬 떡이냐 하고 그냥 바로 도장 찍고 막 서류 챙기고 가져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은요, 그 달콤한 제안에도 동의하지 않고요, 공짜로 받지 않겠다고, 정당한 값을 지불하겠다고 끝까지 고집합니다. 내가 돈을 주고 정당하게 그 땅의 소유권을 사겠다라고 고집하는 거예요. 이 장면이 흥미로운데요, 고대 근동의 그 당시 지역을 연구한 역사학자들에 따르면 고대 근동 지역에서 이 매매는요, 기본적으로 몇 차례의 흥정을 주고받는 게 일반적인 관행이었습니다. 그냥 거기는요, 정가가 없어요. 소비자 가격이 없어요. 그냥 기본적으로 그냥 그거 없이 주인이 부르는 가격이 곧 매매가고, 그냥 소비자가 거기에 동의하면 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흥정을 하게 되고, 이제 인맥이 있으면 좀 특별하게 은혜가 입었거나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갚는 의미로 이제 디스카운트를 많이 해주는 뭐 이런 문화가 고대 근동에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이 성경 본문을 보면 땅값을 전혀 흥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처음 부른 가격을 그대로 지불합니다. 창세기 9절 말씀을 보면 충분한 대가라고 한국어 성경에는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는요 케세프 말레라고 하거든요. 이 말은 파는 자가 부르는 아주 가득 찬 가격을 뜻합니다. 아주 높은 가격, 상상할 수 없이 큰 가격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비싼 가격을 아브라함은 아무 흥정도 하지 않고 일시불로 지급하고 땅을 구매한 겁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동남아 가서 이제 선물을 산다고 시계를 하나 샀는데요, 이제 사고 나서 한국 와서 보니까 한국이 더 싸더라고요. 제가 거기에 흥정을 못하고 샀죠. 저는 이제 소심해서 흥정 못하고 주는 대로 주고 당한 케이스. 하지만 아브라함은 충분히 흥정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데도 흥정하지 않고 그냥 비싸게 부른 그 값을 그대로 주고 그 땅을 샀다는 겁니다. 다시 우리들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땅은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차지합니다. 아마 사실 땅이라고 하면 굉장히 이제 현실적으로 다가오지 않을 테지만요, 땅이라는 건 사실 우리가 사는데 굉장히 의미 있고 중요하죠. 저는 뭐 땅이나 집이 없지만 땅과 집을 가진 사람은 주변에 부러움을 삽니다. 그렇죠? 여기 혹시 땅 가진 분 계세요? 나 집 있다, 나 알고 보니 건물주였다, 없으세요? 네, 있으시면 엄청 부러움을 받을 겁니다. 예전에는요 이제 집을 짓는 회사가 따로 있었고, 또 집을 짓기 위해서 뭐 기획하고 마케팅하는 회사가 따로 있고, 또 땅을 매입하고 판매하고 사후 관리하는 회사가 각각 다 따로 있었어요. 하지만 요즘에는요 이 모든 것을 한 회사가 담당합니다. 그냥 각 분야의 전문가를 하나의 회사가 고용을 해서 그 땅에 대해서 이제 개발하고 투자하고 이제 분양하고 나중에 사후 관리까지 모든 것을 관리 체계적으로 하면서 그 땅을 통해서 얻어낼 수 있는 이익을 극대화하는 거예요. 이러한 회사를 부동산 디벨로퍼라고 하거든요. 미국의 45대 대통령이던 도널드 트럼프도 뉴욕의 아주 유명한 부동산 디벨로퍼였죠. 많은 부와 명예를 얻었습니다. 성경에도 부동산 디벨로퍼가 나와요. 열왕기상 16장 34절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이 말은요, 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리고를 건축하는데 터를 쌓을 때 맏아들을 잃고 성문을 쌓을 때 막내 아들을 잃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그저 우연히 일어난 그런 뭐 산업재해나 뭐 우연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그 예언의 성취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고 계셨을까요? 우리 여호수아 6장 26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문에 있죠?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이미 하나님께서 몇 년 전에 정확하게 예언을 하고 또 경고하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베델 사람 히엘은 여리고를 다시 재건하려고 시도했을까요? 유대인이라고 한다면 이 하나님의 경고를 모르지 않았을 텐데 왜 히엘은 위험을 무릅쓰고 이 여리고에 손을 대었을까요? 사실 여리고는요, 요단 동편에서 예루살렘으로 통하는 교통의 요지에 있는 오아시스 도시였습니다. 요단 동편에 이제 왕의 도로라고 하는 일종의 고속도로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그 루트가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를 따라서 무역이 이루어지고 여행자들이 여행을 다녔는데 이들이 예루살렘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딤과 요단을 건너서 이 교통의 요충지인 여리고를 반드시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여리고는 풍부한 물과 또 풍성한 실과로 유명했거든요. 그러니까 고대 근동의 거주지로서는 아마 이 여리고가 최적의 조건이었을 겁니다. 부동산 디벨로퍼의 입장에서 이 여리고는요, 금싸라기 땅이었어요. 교통의 요충지에 사람 살기도 좋은 땅이 폐허가 되어서 황무지로 남아있는 것이 이 베델 사람 히엘이 보기에는 아까웠던 겁니다. 마치 오늘날 좋은 땅이긴 하지만 그린벨트로 묶여가지고 개발이 안 되는 그런 땅들이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400년 전에 여호수아가 예언한 이후에 여리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그 사건에 대한 표적이자 눈에 보이는 교보제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니까 여리고가 함락할 수 있었지,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남겨진 그 폐허가 하나의 상징으로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개발을 하려고 시도했다라는 겁니다. 히엘은 자신의 사욕에 눈이 멀어서 이것을 건드리다가 예언대로 고통을 받게 된 거예요. 땅은 그저 가만히 있을 뿐입니다. 생각해보면 땅은 문제가 없고요, 그 땅 위를 살아가는 우리가 늘 문제를 일으켜요. 가만히 있는 땅에 우리가 욕망을 투영하고 또 욕망을 부추기고 또 갈등을 일으킵니다. 역세권, 학세권, 조망권, 이런 말들 있죠. 이런 걸 가지고 집을 구하고요, 지하철 도보 10분, 15분 교통 요충지라고 표현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10분이라고 돼 있으면 거의 10분은 그 순진하게 믿으면 안 되는 거 아시죠? 네, 지하철역 10분이란 말은 거의 우사인 볼트가 출발해서 막 달리기 시작해가지고 10분 컷하면 이제 과대 광고는 아니니까 이렇게 광고하는 수준이에요. 아니면 건물이 있는데 건물을 가로질러 간다든지 그 정도가 이제 교통 요충지에 대한 표현이 있죠. 혐오 시설이 들어오면 극렬히 반대합니다. 왜? 땅값이 떨어지니까요. 임대료가 비싸서 공실로 있어도 건물주는 절대로 임대료를 낮추지 않아요. 건물에 대한, 땅에 대한 가치가 떨어질까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국제적으로도 비슷해요.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도 각종 명분을 내세우지만 결국에는 땅에 대한 욕심이 그 원인입니다. 중동의 화약고라고 불리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역시 같은 땅 안에 서로 다른 민족이 갈등의 불씨를 떠안고 지금 살고 있어요. 심지어 예루살렘은 올드시티, 그러니까 구시가지 안에 4가지 거주지역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행정적으로, 치안적으로. 그러니까 유대인 거주지역이 있고, 무슬림 거주지역이 있고, 아르메니아인 거주지역이 있고, 기독교인 거주지역이 있어요. 상대의 거주지역에 상대의 종교를 존중하도록 이제 치안과 법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게 올드시티의 특징이에요. 너무 많은 분쟁과 갈등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각종 자료를 찾아보니까 유엔에서도 결의안을 엄청 많이 채택했더라고요. 그 유엔에서도 사실상 여러 사람들이 공존할 수 있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에 정치적으로 이야기해서 이스라엘이나 팔레스타인 어느 한쪽 편을 들려놓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이미 이 지역은 여러 문화와 민족들이 거치게 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원소속을 주장하기는 애매해졌고 이제는 평화롭게 공존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요, 사실 우리가 바라는 이상은 아브라함보다 더 땅을 갈망하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지도 않았는데 우리는 이미 땅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해서 아브라함은 갔지만 우리는요, 강남, 분당, 마용성 뭐 이러면서 우리는 땅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주님 제발 보내주십시오. 언제든지 내가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그리 입성하겠습니다. 분양권 가지고 청약 놓고 준비하고 있죠. 우리의 모든 생각이 그 땅에 막 담겨져 있어요. 서울에 아파트 마련하는 그 땅에 대한 야망이 지배하는 부동산 공화국을 살고 있죠. 땅을 사고 돈을 벌고 서울에 입성하고 신도시에 정착하는 그 신화가 자랑이 되는 세상입니다. 여리고를 재건축하려고 했던 이 베델 사람 히엘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저와 여러분이 히엘인 거예요. 그냥 돈만 되면, 이익만 얻을 수 있다면 얼마든지 개발해서 그곳에서 살고 싶다라고 하는 땅에 대한 신화를 쫓는 사람들, 그게 히엘이죠. 땅은 그대로인데요, 그 위를 살아가는 인간들이 아웅다웅 참 인생 힘들게 살아가는 겁니다. 참 인생 열심히 살죠. 땅은 수백 년 수천 년 그냥 그 모습 그대로인데 그 위를 살아가는 인간들의 이 영욕의 세월들이 이 땅이 좋은 땅, 저 땅이 좋은 땅 하면서 이렇게 싸우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구입한 사건은 구약성경 전체를 통해서도 큰 의미가 있고요, 또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도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사실 이 내용은 신학적으로 큰 의미가 있는데요, 단순하게 막벨라 굴을 샀다고 한 줄만 넣어도 될 일을 왜 창세기 기자는 창세기 23장에 걸쳐서 대부분에 걸쳐서 16절을 할애하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이건 엄청나게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단지 아내 사라를 장사 지내기 위해서 별 목적과 의미 없이 한 행동이었지만 그의 이 행동은요, 이 막벨라 굴을 산 행동은 하나님을 향한 이 아브라함의 일상의 신앙 고백의 결과였어요.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신 땅에 대한 말씀을 노년이 되어서도 잊지 않고 간직하고 있었다는 의미였고요, 내가 여기서 터를 잡고 살아야 한다는 그 단순한 생각이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든지 더 좋은 곳으로 가서 이주하고 살 수 있었지만 이 땅을 고집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너희 후손들이 살게 될 거라고 하는 그 약속을 아브라함은 신뢰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 기록이 구약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땅에 대한 주제가 되기 때문에 이 창세기 기자는 23장에 이 내용을 길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점령하는 과정도, 가나안 정복 전쟁을 들어가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그때 가나안을 침략이라는 표현보다 가나안을 정복하려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명분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신 땅, 그리고 아브라함이 실제로 돈을 주고 구입한 땅이 그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원래 우리 후손들이 소유권이 있었다라고 소유권을 주장하고 나선 거예요. 이 땅에서 이스라엘은 살게 될 것이고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느냐 아니느냐가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을지 아니면 이 땅에서 토해냄을 당할지가 결정됩니다. 이게 민수기 신명기에 많이 나오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라, 그래야 이 땅에서 너희들이 장수할 거다, 계속해서 약속해 주시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다가 타락하고 나라가 멸망하고 그 땅에서 쫓겨나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에 끌려가는 것으로 구약성경이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구약성경 마지막 이 말라기까지 전체 내용이 다 땅에 대한 내용이에요. 땅을 주신다고 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땅을 실제로 얻어가는 이스라엘 공동체, 그리고 그곳에서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결국 땅에서 토해냄을 받는 이스라엘 공동체, 그게 땅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열망이었다라는 겁니다. 땅은 단지 사람이 사는 터전이나 이익이 되는 수단이 아니고요, 재테크의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자 그 약속을 신뢰하며 살아간 사람들에 대한 신앙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은 단지 자신의 아내를 매장하기 위해서 그 땅을 샀어요. 자신의 이 행위가 나중에 어떻게 쓰일지 전혀 몰랐습니다. 자신은 정당하게 대가를 치르고요, 그 지역의 소유권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훗날 이 사소한 행위가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을 받게 됩니다. 구약성경 전체를 이끄는 하나의 큰 모티브가 되죠. 이게 우연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아브라함이 평소에도 하나님을 신뢰했고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았기 때문에 일상에서 하는 그 사소한 행동마저도 하나님의 약속과 연결되는 역사로, 기적으로 나타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 땅을 구입한 이야기는 기가 막히게도 훗날 그 소유권에 대해서 분쟁이 일어났을 때 어떤 말도 나오지 않도록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인이, 이 주인, 집주인이 내가 원하는 가격을 그냥 흥정을 했는데 있는 그대로 쳐주고, 또 그 협상 과정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또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는 여러 증인들까지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빼도 박도 못하게 이 땅의 소유권이 아브라함에게 있다, 그리고 이 땅의 소유권은 아브라함 후손에게 있다라는 것을 명시적으로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자신은 그저 본능대로 한 이 행위가 훗날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던 땅에 우리가 다시 살러 간다, 바로 이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공동체가 출애굽해서 나아갔던 명분이었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구입한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이것은요, 아브라함의 그 일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땅을 사고 아내를 장사 지내고 하는 그 특별할 것 없는 일상이 창세기 23장 전체를 차지하는 주제일 줄은 아마 아브라함 본인도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저 오늘 주어진 나의 그 일상을 충실하게 살았고요, 그 과정에서 그의 믿음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을 받은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 구입한 땅이 훗날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갈 명분이 되었고요, 그냥 믿음의 조상이 그냥 일상적으로 구입한 이 땅이 하나님의 약속의 씨앗이 되었다는 사실은, 특별한 사건은 특별하게 다가오지 않고 늘 사소하게 일어남을 보여줍니다. 특별하다고 해서 막 웅장한 음악과 함께 특별하게 슬로우 모션으로 막 이렇게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습관, 우리의 사소한 일상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일은 시작된다는 거예요. 무료한 일상에서 특별한 것을 꿈꾼다면 아브라함은 일상을 충실하게 살라고 권면할 겁니다. 우리의 사소한 습관, 그 일상이 우리를 만드는 힘이자 우리의 삶이기도 해요. 반복적으로 드리는 예배, 특별할 것 없는 말씀, 묵상, 기도, 이 모든 것이 어우러져서 이 일상적이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내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선택과 결단을 통해서 지금 우리는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모르고, 우리의 삶에 이 결단이 어떻게 나에게 다가올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신실하게 우리를 이끌고 가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오늘을 충실하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나중에는, 지나고 보면 그때가 특별했음을 깨닫게 해주실 거예요. 그 특별한 일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 우리 부르신 곳에서 라고 하는 찬양을 함께 고백할 텐데요, 아브라함처럼 그냥 일상 속에서 우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부와 명예를 누리거나 큰 성공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생업에 종사하고 삶을 충실히 경험하고, 그냥 그게 우리의 비전이자 꿈이잖아요. 하지만 그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가고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이 들어가면 우리의 습관은 영성이 됩니다. 우리의 일상은 특별한 하나님의 사건으로 달라지게 돼요. 우리 부르신 곳에서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겠노라고 함께 고백하겠습니다.